오늘은 신명기 32장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복을 받고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모세가 마지막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너희가 죄를 범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전하는 그 말씀이 바로 너희는 저주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복받는 것,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받기 위하여 너희가 저주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 알아야만이 복받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두움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만이 그때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너희가 빛을 받아 행복하고 즐겁게 누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거하고 있는 곳이 바로 어두움이며 죄악이며 너희가 달려가고 있는 곳 또한 죄악으로 멸망으로 심판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두움, 그 심판, 그 저주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32장 1절 말씀,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노래로 만들어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그 저주의 노래가 오늘 말씀에 이 저주의 말씀이 이슬처럼 맺히고 연한 풀 위에 가는 비같이 채소 위에 단비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이것이 너희에게 단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결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은 고래를 병들게 하여 죽게 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32장 말씀에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4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리고 15절 말씀에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또한 18절 말씀에 너를 낳은 반석, 또 마지막 31절 말씀에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저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단비가 되어져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저주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빛으로 반석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5절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여 세우시고 그 가운데 야곱의 12아들을 또 택하여 주시고 그들을 또 애굽에 보내어 큰 민족을 이루시고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피게이 파악독 우메 흑장 10가지의 그런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광야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한 반석의 샘물로 그들을 먹이시고 또한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그들을 정말 새끼처럼 보호하는 그런 독수리 새끼처럼 그들을 안고 보호하여 이까지 지켜주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 아닌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3400년 전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의 입에는 항상 원망과 불편이 가득하죠. 이것 안 되고 저것 안 되고 하나님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간구하는 우리의 삶들이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를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 우리가 이 크신 은혜 앞에 무엇을 더 구하며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원망하며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자들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15절 그런데 예루순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며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여술은이라는 뜻은 바로 의로운 자, 옳은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이라는 뜻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야곱처럼 속이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의롭고 옳은 자이더라.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너희들이 먹고 살게 되어지고 평안을 누릴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배은망덕하며 우상 숭배할 수 있느냐? 옳은 자라고 하는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여술이라는 말은 바로 여기에서는 여술이라는 것은 비꼬는 말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에이 옳은 자라는 놈들아, 너희들이 배은망덕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오늘날 우리는 귀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 아니하는 삶을 살지요. 그러나 본질상 세상 것 구하는 그 자체가 이미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에스겔 8장 14절 말씀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이 섬기는 것이 바로 담무스였습니다. 담무스는 바로 풍요의 신, 그것도 곡식이 잘 자라게 하는 그 신인 것이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세상에 먹고 입고 마시는 것 구하는 것 그 탐욕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구한다고 그것이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나와왔지만 세상 것 구하며 세상의 탐욕,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은 바로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해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노다.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질투하며 그들에게 진노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노이며 심판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질투, 히브리어로 칸나라고 하죠.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들의 질투와는 다른 것이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질투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가 우리가 죽는 심판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가 심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미워하고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서 나오는 심판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이 바로 심판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생명길로 인도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닌 세상 것을 사랑하며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미움이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저주임의 심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이 심판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22절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서울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름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없음을 통하여 일어나는 바로 무질서가 바로 그 10가지 재앙인 것입니다. 피개의 파악도 우매 흑장. 그 재앙은 하나님이 떠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재앙인 것입니다. 존재적인 심판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바로 심판이며 저주이며 멸망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내가 지금 하나님 떠나 스스로 살아가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26절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원수들이 잘못 생각할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38년 동안 광야를 헤맬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다 멸해버리시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라고 하셨죠. 그것을 통하여서 혹시 원수들이 잘못 생각할까? 원수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멸망당하면은 야 우리가 잘했어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됐구나 라고 여길까 하여 내가 긍휼을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은 결단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28절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생명과 저주를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한 명이 1000명을 또 100명이 10,000명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아 알아야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며 내 힘으로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으며 또 내가 종말이 없이 내가 1000년 2000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분별하는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 또 우리에게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것. 그때에는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날마다 돌이키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31절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서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그들의 반석은 우리의 반석과 다르다. 바로 세상이 주는 것, 세상의 평안, 세상에서 먹고 살고 입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으로 우리는 살 수 있다 여기지만 그것이 세상에서 주는 그것이 바로 맹독이 되어 우리를 죽이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같이 심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세상에 있고 먹고 마시는 그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34절, 이것이 내게 사였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나와는 상관없는 저주의 말씀을 여기지만 이미 우리 안에 가득히 세속주의, 물량주의가 가득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곳,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가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판단하시고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이 바로 사망이라는 것, 하나님이 없는 것이 바로 상처를 당하며 심판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하나님 없는 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40절,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의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절교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리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정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네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서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저주의 말씀, 너희가 배부를 때에, 너희가 풍족할 때에 그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역하여 사망으로 멸망으로 달려가게 될 것이다. 이 저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결단코 생명이 없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힘으로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저주의 말씀, 이 저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악된 존재,
멸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율법의 말씀은 우리가 죄인임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아 주시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이 저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이 저주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저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돌이킴으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백성되는 하늘나라 기업을 받아 누리는 그 영광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율법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열방에 선포하여 그들 또한 이 저주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32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이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가 멸망으로 달려가는 존재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 앞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돌이킬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킴을 통하여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 또한 열방에 나아가 이 저주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여 가르쳐 그들 또한 죄 가운데 멸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 앞에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